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성가대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서지 못한 것도 이제 1년이 훌쩍 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이 주로 무엇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이런 문구의 글을 읽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목적의 달성이다. 여러분들 이제 무심코 우리가 봤던 어떠한 문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묵상되는 때가 있죠. 저는 이 짧은 문장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환경의 변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예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합당한 예배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칼럼과 글들이 그리고 책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코로나 기세가 좀 꺾이는가 했는데 7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또 그 힘을 빼앗지는 않을까 또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알아보고 온전한 모습의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아더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구속받은 사람의 행위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예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사람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즉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놓고 탄식하며 부르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자신의 현실적인 이 고통을 붙들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고욕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 힘든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내 힘으로 해볼 만큼 다 해봅니다. 내 인맥, 내 재력, 나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다 해봅니다. 그러다 안 되고 또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들은요, 애굽을 벗어난 후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애굽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광야의 생존 방법, 그리고 전쟁의 방법,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예배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의 삶, 대적과의 그 전쟁, 이것을 본인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생존법보다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이 예배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기물, 조금 삐뚤어졌어. 이 좀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떤 이런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 예배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식의 순서가 품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법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이끄는 그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꼭 필요한 예식들인 거죠.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그러나 예법 준수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성공의 기준은 목적 달성이다, 이 말을 예배의 성공 기준은 예배의 목적의 달성이다 라고 바꿔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인은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예식을 묻고 있고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상과 어떤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즉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달리 우리의 행동은 어떤 방식, 또 어떤 그 예식에 집중하고 또 고집을 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또 하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 예배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응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 은혜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고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때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대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도래로 예배가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찾는다는 건 뭐예요? 만약 예배 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참된 중보자임을 믿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제물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혁신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배는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행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영을 성령이라 생각하고 진리를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영은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이란 단어,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정관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푸뉴마, 호흡, 영,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 자신의 지적 또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이다. 그리고 아더핑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속하는 외적 의식과는 달리 빛으로 밝혀진 정신과 애정이 가득한 마음이다. 여기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 자신인 거죠. 빛으로 밝혀진 정신,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그 정신과 마음, 인간의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성령보다는 예배자 자신의 그 영혼, 그리고 예배자 자신의 그 생명, 존재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과 의식에 의존했던 이 예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예배자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전 존재로 변화된 그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것, 내 뜻, 내 방법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 존재, 전 인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 내 영이, 내 생명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예배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볼 때 또 이것도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데요. 원문에는 영과 진리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과 진리를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그 생명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이 진리는 이 변화된 영,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진정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진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진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앞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장소와 그 전통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곳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형식의 갇힌 예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시대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그 전 존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삶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회심하면서 주님께 나와왔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의무와 책임으로 그냥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단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만으로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요? 그 예배의 형식에 따라 하나님 그 주신의 마음으로 쭉 흘러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 그래서 설교,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막아섭니다. 예배를 귀찮게 만들고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집중이 안 되네. 아유, 그냥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아, 오늘 바쁜 일이 있네. 오늘 조금 빨리 마치고 가야겠다. 아이고, 오늘 내가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 아, 지금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오늘 은혜를 안 주시네. 아유, 뭐 다음 주에 받지 뭐. 여러분,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특권을 나의 죄성에게 끌려가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성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형식에 참여하면 되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평안합니다. 앉아서 그냥 눈만 뜨고, 야, 마치고 뭘 먹지? 야, 마치고 어디 놀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영화 리뷰해주는 그 이제 영상을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예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예방 범죄국에는 3명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예언자가 이제 헤드기어를 쓰고 여기로 이제 어떤 물질이 뇌로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범인을 미리 검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약물 중독자 자녀들 중에 소수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은 예언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예방합니다.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느낀 것을 글로 적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분별하지 못해서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됨으로, 연합됨으로 무가치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점심 메뉴 정할 때 이제 직장 상사가 한여름에 오늘 날씨 너무 덥네. 이 더운 날엔 또 이열치열이지. 우리 따끈한 국물이 있는 국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냉면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사가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 아이고 어떻게 저랑 이렇게 딱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도 국밥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가시죠. 국밥집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냉면집이 있잖아요. 이 상사를 대하는 이 자세가 진정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회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입술로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 그리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만 더 보면 신명기 30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육체에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의 표식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한 표식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입술로, 몸으로,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너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며 나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무언가를 우린 찾고 붙들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 갈증과 집착의 대상이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자기 경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울 왕처럼 또 악한 왕들처럼 자신의 그 왕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적인 존재, 그리고 내가 갈증을 느끼는 그 부분을 채우면 해결될 줄 알고 그것에 목이 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 찾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예배의 대상보다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예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갈증에 허덕이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나의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참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더 이상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 환경에 따른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 4주 전에 묵상하던 찬양이 있는데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예수전도단 찬양입니다. 이 후렴구를 3, 4주 전부터 계속 읊조리며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가? 아니면 내 것을 구하고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질문들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선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면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친밀하게 만나 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헐레벌떡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들처럼 미리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